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에 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고 또 도전이 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가 다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돼서 20대 초반이 되거나 아니면 20대에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어느 군에 입대했을까요? 저는 공군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30개월 이제 다 만기 채우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를 하는데 12월 1일 날 제가 이제 입대를 했어요.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200열차를 타고 이제 군에 입대를 했는데, 여러분 군대 간다는 것 우리 여자분들이 출산하는 것만큼 남자에게는 또 부담이 되고 또 걱정도 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적응을 잘 하는데 그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훈련소에 입대하고 나서 일주일간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아마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생활 하면서 입대하면서 마음이 막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매 맞지 않게 하시고 좋은 보직 얻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군대 잘 제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밤에 10시에 다 끝나고 누우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뭐 1분도 안 돼서 잠이 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일이 됐어요. 주일 되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위로받고 싶은데, 그날 이제 지휘관이 오더니 훈련병들은 첫째 주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오전 10시, 11시에 삽자루 들고선 연병장에 가가지고 막 풀 뽑고 또 뭐 땅 파고 하는 거 그런 거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목시계가 있으니까 시계를 보면서 지금쯤 목사님이 땡땡땡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지? 그래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시간 맞춰서 사도신경 외우고 혼자서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장로님이 기도하겠지? 제가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제가 1시간 내내 삽자루 들고 운동장에서 연병장에서 예배 드렸어요. 혼자. 하나님 이곳이 성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입니다. 성소입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그냥 짠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엄청 기다려졌습니다. 빨리 일주일 지나서 교회 가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주일을 맞게 됐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당번을 쓰는 날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주일 예배 시간에 보초가 걸렸어요. 그러니 훈련병이 뭐 순서를 바꿔달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부대 앞에서 이제 보초를 쓰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또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땡땡땡 목사님이 종을 쳤겠구나. 또 사도신경을 외워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하면서 또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마음속에 정말 이곳이 예배당이고 이곳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예배당이 그리운 거예요.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주일이 다시 됐습니다. 그때는 교회 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와 열을 맞춰서 하나 둘 하면서 교회 가는데 그 교회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야, 오늘 주일이다. 우리 우선교회 예배당 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야, 너무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졸려,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늦었어, 헐레벌떡 정신없이 오셔가지고 예배당에 혹시 앉으신 거 아닐까요? 예배당 가는데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빨리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예배당 안에 딱 앉았는데, 훈련소 교회는 크잖아요. 커요. 거기 딱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잘 지켜주시고 군대까지 입대했는데 아직도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쳐다보니까 다 울고 앉아있어요. 다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고, 울지 않고 웃는 사람은 초코파이 받아 먹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는 초코파이, 그 다음 주는 롯데리아 햄버거.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너무너무 갈급함이, 그때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딱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중국 이제 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시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안이에요. 서안에 이제 선교를 떠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간혹 보이는 십자가들은 이제 공산당에서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십자가들인데, 그나마도 몇 년 전에 전부 다 십자가를 다 내리게 했어요.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몰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몇 명이래요? 1억 명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이 시간에 몰래 숨어 예배 드리는 인구가 많은 겁니다. 그들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이렇게 선교 갔을 때 그 성사님을 통해서 지하 동굴 예배 드리는 곳에 갈 수가 있었어요. 몰래 갔죠. 지하 동굴에 가서 그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중국의 지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큰 소리를 낼 수 없잖아요. 찬송하는 소리 있어.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찬송하는 소리 있어,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중국 찬송가는 여러분, 우리나라 찬송가는 거의 몇 절로 끝나요? 거의 4절로 끝납니다. 그러다가 5절이나 6절 걸리면 아유, 오늘 찬송 긴 거 걸렸네 생각합니다. 중국 찬송가는 거의 99절, 100절까지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찬송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걸리잖아요, 공안에게. 그러니까 찬송이 어디 있을까요? 다 머릿속에 암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말씀을 다 암송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자, 오늘 찬송가 100장 부르겠습니다 하면 1절부터 100절까지 불러요. 다 불렀는데 은혜가 되면 사회자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100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도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기도해도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사도신경을 한마디 주님 앞에 암송을 해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암송하지 않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과 진지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예배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인가. 지금 이 시간, 주일 이 시간도 중국에서, 북한에서, 아프리카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북한도 여러분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 그러죠. 북한에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몰래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꿈에도 소원이 통일돼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고 또 새 힘과 은혜와 용기를 가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집중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죽음의 사람,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 무지한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이 예배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단을 우리가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고 또 잇닿는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24시간 동행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또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만들게 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전, 예배당, 교회당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잇닿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응답이 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 자동차 안에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기름이나 전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동차는 그냥 고철 덩어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요? 충전하지 않으면 전원이 배터리가 나가면 그 핸드폰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 딸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충전받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기름을 채워넣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늘 아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능력이 없고 또 살아가면서 부정적이고 살아가면서 삶에 여러 가지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진다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선이 지금 끊어진 겁니다. 아니면 배터리가 약한 거예요. 선이 연결되어 있어도 여러분, 어떤 선은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1시간 만에 다 충전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은 시원찮으면 하루 종일 충전해도 충전이 잘 안 되는 선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선이 굳건하게 이어져 있으면 그 선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에너지를 잘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견디기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이제 출애굽시키실 때 바로에게 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5장 3절에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려 해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바로 앞에 선 모세가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니까 우리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고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로 나온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 겁니다. 그 광야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뭘 허락하세요? 성막을 허락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광야에서 성막과 성소를 지었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또 광야 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에 접어들어서 솔로몬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성전 완성해서 주님 앞에 번제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솔로몬의 제단에 임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 광야에서 성막이 있던 것처럼, 또 왕정 시대에 솔로몬 왕에게 이 궁전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예배당, 우성교회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구름으로 크게 영광이 임했어요. 그 구름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인도가 되고 보호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면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을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제물, 영적인 제사, 예배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성공의 은혜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1년 1독 성경 묵상 레위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쭉 나눴어요. 레위기는 어찌 보면 좀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성막 안에서 드려야 될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곡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제물을 흔들어 가지고 주님 앞에 요제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손을 높이 올린 상태에서 예물을 올려드리기도 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예배를 드리고 또 다투었을 때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제사법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다 적용이 돼요.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올려드리고 모든 백성이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속죄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제. 네, 레위기 말씀 중에서 여러 제사법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기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제일 먼저 드리는 게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가 뭘까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드리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 달랐고요. 제사장이나 백성은 수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안식일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이 짐승에게 다 옮깁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전가를 시켜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이제 제물을 가져다가 피를 빼고 제단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피를 뿌려가지고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속죄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속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셔야 돼요? 양을 끌고 오시든 집에 있는 소 한 마리 끌고 오시든 비둘기를 가져오시든 여기가 막 그냥 부쩍부쩍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입구에 제사장이 딱 보고 흠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멀리 저 단질이나 어디 저 딴 데서 끌고 오다가 그만 이 짐승이 넘어져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예배당 입구에서 제사장이 보고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돌려보내거나 새로 가져오거나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거죠. 여러분,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 사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때 속죄의 기도 드렸잖아요. 죄 사함의 기도.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도 알면서 지은 죄도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입술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죄가 너무 중한데 이 죄 용서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 제가 가르치던 한 청년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왜 뭐가 큰데? 하고 물어보니까 학생 때 몰래 담배 피고 술 먹는 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짐이 되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재밌어서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평일이면 학교 끝나면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술 담배 다 끊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옛날 자기가 담배 피고 술 먹던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마음속에 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 절대 지난날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보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로 인해서 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지은 죄들도 있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어로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관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화살들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죄가 있으면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집 방마다 다 부적이 붙어 있었고 집 뒷뜰에 가면 지푸라기로 사람 모양 만들어 놓은 게 다 꽂혀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우상 숭배이구나라는 깨닫고 제가 집에 있는 부적들을 다 뗐습니다. 그리고 집 뒤에 있는 뜰에 있는 그 지푸라기 사람 모양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여나 우리 가정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동안 있었다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믿는 가정, 예수님의 은혜가 1000배까지 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임할 때에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가정은 예수님 믿고 1000배까지 복을 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써도 항상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될 때, 평안할 때, 승승장구할 때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백전백패,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 성국을 이뤘어요. 그랬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아꼈던 이제 신하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을 하면서 그의 죄를 고했을 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시편 51편에 회개의 기도를 다윗이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회개예요. 죄 사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갈까요? 죄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속죄제 예배는 회개의 예배이고 또 죄사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번제예요. 번제. 오늘 본문에 보면 속죄제와 두 번째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아까 말씀드린 짐승,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시간 예배당에 올 때 우리가 가져온 의가 있어요. 나의 의, 나의 욕심, 내 생각, 내 뜻, 내 혈기, 내 성격, 이런 거 가지고 나왔다라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교회에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지 않을까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세워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건 잘못됐어,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야 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려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대학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도 선교사로 간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인도로 떠나서 인도에서 사막을 오가며 성경을 배포하다가 31살의 나이에 순교했어요.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찮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종이 아닌 흙덩어리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불타 없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못이 있는데 못도 쓰임받을 때 녹슬어서 없어지는 못이 있는가 하면 닳아서 없어지는 못이 있어요. 잠언의 말씀이죠.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녹슬어 없어지는 그런 못의 삶이 아니라 닳아서 쓰임받다 섬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다가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 본문의 마지막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죄사함을 통해서 교제를 이루고 또 평안을 이루고 또 기쁨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속죄의 예배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요. 번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걷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입니까? 365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게 되었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는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속죄를 받는 속죄 예배가 돼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섬김의 예배인 번제의 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화목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레위기 오늘 본문 9장 23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의 일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백성에게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엎드렸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예배로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터 마틴 목사님과 시빌라 마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모님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은 찬송을 짓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하루는 찬송과 편찬을 위해서 이제 뉴욕에 방문하게 됐는데 뉴욕에 방문할 때에 이 사모님이 너무 몸이 약해져가지고 병석에 눕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른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이 사모님만 옆에서 간호를 하게 됐어요. 사모님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뉴욕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내 부인을 두고 설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못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9살짜리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빠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겠나요? 않나요?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아들의 고백에 결국 아빠는 이제
부인을 두고 예배 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설교를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 불이 임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은혜를 다 끼치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몸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아내는 이제 곡을 쓰고 이 목사님은 이제 곡조를 넣어가지고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 찬송이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같이 불러볼까요?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은 이 목사님 부부가 찬송시를 쓴 것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귀한 은혜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예배로 성공하고 믿음 가지고 예배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